안녕하십니까. 자기대면 2 구체적인 적용 부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과입니다. 삶을 지배하는 죄, 생을 지배하는 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삶을 지배하는 죄, 상,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쉽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쉽다는 것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또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쉽게 방법을 고안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재빠르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목적에서 분명히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삶을 지배하는 죄란 그 사람이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순간 또는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태는 바로 그 죄의 노예가 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되는 것. 오늘 이 삶을 지배하는 죄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이 과에서의 내용을 다루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그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권세자인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괴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변화하면 됩니다. 전환하면 됩니다. 그것이 곧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그 문제를, 그 죄를 해결하는데 아주 신속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저 개인도 그런 죄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러한 죄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순간이라는 말이죠. 물론 그 죄에 벗어나 그 죄와 결별하며 살아가는 그 일은 계속되는 그러한 변화의 상태로 가야 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을,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그 문제에서, 그 죄에서 극복되는, 그 죄를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결심과 수고를 했지만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또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될 때 더 이상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고 그 안에 들어가자 한순간에 쉽게,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한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저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어 죄의 종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자 의의 종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고, 그것에 헌신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일과 삶을 또는 생을 지배하는 죄의 두 번째 시간에서 성경 핵심 인용 구절은 두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암송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 있으니, 킹제임스에서는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이 방탕함과 과도함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좀 표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과도함이란 술 취하는 자는 하여튼 극단적인 어떤 상태에 빠지는 뭐 그런 것이죠. 그거를 한글 개혁에는 방탕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물론 전혀 반대되는 어떤 상태입니다만은 그 원리가 작동되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내가 끌려가서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막 극단적으로 행하고 다녀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했던
아니면 주변에 술 취함 또는 술 중독의 어떤 상태에 놓인 사람을 한번 연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과도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즉 성령에 나를 맡기면 성령은 성령이 원하는 그 의의 길로 충분히 인도하시고 거기에 열매도 충분히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삶을 지배하는 죄에 빠진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같은 에베소서 책입니다.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개역 성경의 말씀하고 킹 제임스 성경의 말씀은 약간의 순서, 이것이 좀 달리 표현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읽어보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갑옷으로 입고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모든 악한 일을 대적하고 거기에서 싸워 굳게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장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20일과 삶을 지배하는 죄 두 번째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관은 인생에 있어서 죄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삶을 지배하는 죄를 우리가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 혹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20과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소망을 다루었고 21과 두 번째 과에서는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관은 우선 이런 목적을 위하여 원리와 또 설명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의 목적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사탄에게 매여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사탄에 대해 주님의 역사로 사탄에 대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의 단계 혹은 요소에 있어서 원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원리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리를 우리가 변화와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기 전에 좀 포괄적으로, 서론적으로 원리적 소개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들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것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 주셨다. 이게 원리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포괄적인 또는 서론적인 원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로 사탄의 괴계를 패배시켰고, 또 우리에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또한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 방탕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원리 93번인데요. 원리 93번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어떤 우리가 변화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과에서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 죄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혹은 그의 삶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도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술 취함, 즉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그런 죄로 지배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봤죠. 그래서 대략 8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생활에서 어떻고, 직장 혹은 학교, 일 이런 데서 영향은 어떻고, 친구 관계, 대인 관계에서는 어떻고, 가정에서는 또 어떻고,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사회 전반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에서 다 악한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냥 어느 한 삶의 영역에서만 영향을 나쁘게 끼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삶을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의 전체, 물론 자신만이 아니라 그것은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상대방도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 또는 친구, 사회에서 직장의 동료, 교회에서의 형제 자매,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지배하는 죄의 문제를 가진, 거기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변화, 성경적 변화에 대한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93번은 바로 성경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삶을 지배하는 죄에 직면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고 성경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성경적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 93번에 이 변화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변화란 반드시 내가 문제를 가지고 또는 죄를 짓고 있는 것에 관련된 그 무엇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하는 것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93번에도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93번입니다. 당신을 노예로 만든 어떤 죄에도 굴하거나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대신 당신은 성령의 능력 있는 지배를 받도록 하고 당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전심으로 헌신하라. 이 말씀에서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행하는 그 어떤 죄악된 행동을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전심으로 헌신하는 걸 입어야 됩니다. 물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신속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려면 이 변화에서 말한 것처럼 당장 그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중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야 됩니다. 그걸 내가 전심으로 헌신해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실천에 대한 원리가 몇 개 제공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물론 어떤 일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의의 종의 상태로 가는 건 한 번에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의 종을 유지해가는, 유지라기보다는 그것을 실천해가는 데에는 분명히 계속되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성경적 실천이란 어찌 보면 지속적인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실천 원리 94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믿음에 있는지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원리 94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나의 전심을 다하는 헌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무겁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운 자라고 말하셨어요. 이건 슬픈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나는 믿는데 나의 상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버리운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얘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점에서 그런 죄에 머물러 있거나 그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 9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배를 받고 있는 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범했는지에 관해 철저히 성경적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런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성경적 계획을 만들라. 예, 원리 95번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적 실천을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땠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따른 변화의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실천함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잘못을 범했는지를 잘 헤아려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해요? 마귀가 쫓겨남으로, 마귀가 물러남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95번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 모습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6장 지금 읽은 구절들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집어드는 것.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집어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전신갑주를 내가 집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는 것이 있습니다. 입는 목적은 주님의 힘으로 굳게 서도록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주님의 힘으로 굳게 서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가지는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매일 그분과 동행할 준비를 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태세를 갖춘다면 우리는 그 보호를 받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겠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어들고 입고 우리가 그걸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힘과 그리고 그분의 동행, 함께 싸우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당신의 씨름은 육, 즉 살과 피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혈과 살과 피, 육과 혈의 싸움이라면 내 힘으로 피를 흘려서라도 싸우는 그런 각오가 있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를 가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당신의 원수 마귀는 당신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믿는 자로서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속이는 사탄은 열심히 당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자들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괴계를 부리는 데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이용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그의 거짓 사자들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을 패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 사자들, 거짓 메신저들을 사단은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에 빠뜨리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일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잘 모르면 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 유혹의 어떤 그 방법에서 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 내용은 영적 싸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렇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적 싸움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확신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영적 싸움에 내주시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냥 행복하고 늘 편안하고 늘 복된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게 잘못됐나? 믿은 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은 내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영적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함으로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위치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확신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패배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 싸움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질 수도, 예, 반드시 이긴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당신을 인도하실 유일한 권위로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정체성도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큰 확신이 됩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